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성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끔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 뜻 안에서 승리하며 말씀 안에서 일어서며 세상을 이기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있는 복과 아버지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어 아버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에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금식을 해라 소리 같은 뜻으로 듣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댕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의 자녀가 되면 금식을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죠. 잔치집에 신랑과 같이 있는데 뭔 금식을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시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아멘. 옛날 했던 모든 행동이나 모든 습관들이나 모든 관습들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뭔 말씀이세요?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아니하면 포도주도 버리고 그 푸대도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금식을 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금식을 해야 된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면 금식하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엄청 많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40일을 아니라 41일 금식했다고 자랑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자들은 금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부를 추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상하게 천국 가면은요, 아무도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여자들만 있더라고요. 가서 보고 나면, 성전에 보고 나면
신랑은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여자들만 계세요. 정말 여자들만 계십니다. 그 넓은 천지에 여자들만 계세요. 갔다 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는 신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모습이 신부로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때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말씀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위에 내 이름을 두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에 계신 그분들은 뭔 말이세요? 하나다 이 말씀이시죠.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신랑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뭔 말씀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자들 중에 이러면 자녀들이죠. 지금 신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딸들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누구와 잠들고 있으니? 하나님과 같이 잠들고 있으니 내 사랑이 원하지 아니하면 깨우지 마라. 이 말은 늘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8장에 보면, 아가서 8장에 보면 8장 3절과 4절에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딸들이죠. 하나님께서 신부로 택해 놓은 자들입니다. 그 자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는 깨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깨우는 자가 누구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나를 깨우는 자가 누구예요? 이 말씀에 보면 깨우는 자들이 사탄들이죠. 왜? 사탄들의 꾀임에 빠져 누가 넘어갔어요? 하와가.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와가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이 온 게 아니라 뱀이 왔죠. 그러면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건들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제일 친한 자나. 누가 제일 친해요? 나와 한 집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건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그 밑에 보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노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어떻게, 옛날에 교회를, 성경을 들고 교회 나갈 때는 헌금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에? 천국에 쌓아둬야 되니까요. 뭐를요?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을 다 천국에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뭘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대부분 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줄 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멘. 이 보물이 무엇냐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시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이, 세상적인 물건이 제일 보물로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인이 발견하면 집에 가서 묻어두었다가 다시 집에 가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지금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계시는 걸 보면 천국의 보물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보물을 우리가 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하죠. 천국이 하늘나라가 천국이다. 그렇죠? 하늘나라가 천국이다. 아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 보면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요. 역대하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천국입니다. 뭔 말씀이세요?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을 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셨고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역대하 6장 20절에 하신 말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뭔 말씀이세요? 예루살렘 성전 위에 내 이름을 두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이세요. 그 뭘 사라는 거예요? 뭘 사라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와서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가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내 영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시죠. 누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내 영이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내가 먹는 양식이다 하셨어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그분의 양식이었다, 아버지의 양식이었다. 그러면 그 굉장히 귀중한 것은 뭐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보물이 이렇게 보면 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말씀을 어디에다 쌓아라? 내 안에.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해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도록 해라 그 말씀이시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도둑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보물을 가진 자고 하늘에 쌓아둔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바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즉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게 나는 그걸 하늘에 두는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와 아버지와 같이 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 말씀을 하늘에 두는 그와 같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려 온 자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믿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이 빛이라는 말씀은 지금 주신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누가 빛이라고 예수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눈에 몸에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빛은 지금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이 뭐라고 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된 분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빛이라 그러시면서 그 빛은 사람들 안에도 그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에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둠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4절에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시고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7절에 만든 사람은 사람으로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6절에 가서 말씀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멘. 자, 1장 27절에 만든 남자와 여자들은 사람으로 표시를 하셨고요.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시를 합니다. 하시고 난 뒤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람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서 장계를 들어 같이 사는 자들에게 육신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 생기가 없는 자,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신, 생기, 코로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생기가 없는 자를 사람으로 표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머무는 자, 생기를 불어넣은 자, 그러니까 코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표시한 자들에게는 코로 생기를 불어넣지 않는 자들을 사람으로 표시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다. 코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와 같이 하는 육신이 된다.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와 같이 하는 자는 육신이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육신은 뭘 보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된다고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육신이 된다. 육신은 짐승의 몸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된다. 즉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이 잠들게 하시던 영원히 못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영원히 짐승이 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께서 하세요? 이미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하시죠. 그런 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말씀을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더라. 아멘. 그 자들이 네피림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짐승과 똑같은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짐승과 육신적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세요. 누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택해놓은 자들을 나는 불러 찾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시면서 그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놓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피림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복이요 엄청난 복이라는 걸 두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재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으로 계산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세상의 사탄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 물질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함께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돈을 주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가 뭐는 전체 다 잘하고 다 잘했는데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오후 예배에 계시록을 주셨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너는 다 가지고 다 잘하고 있는데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오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지켰다 그러죠. 계명도 다 지키고. 근데 한 가지가 빠졌다.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없는 자들에게 나누라. 뭐예요?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에 실망하여 돌아갔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만 사랑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지금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는 길을 모르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다. 그거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아버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녀가 된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새들도 기르시는 새들도 다 먹고 마시고 입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죠.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영광을 받은 영광만큼도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덜에 핀 꽃 하나보다도 모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솔로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때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고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뭘? 상속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자녀는 자동 상속권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세요. 뭔 믿음이? 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염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내 안이 옥토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지금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도 자기 믿음대로 하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택해놓은 자들도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이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아멘. 우리를 보고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다 자고 나면 내일 일 계산합니다. 아니요. 저녁에 해 빠질 때쯤 되면 내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럽니다. 자,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일은 누구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자녀되어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맞추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믿어요. 자녀가 되어도. 왜 못 믿어요? 나는 믿고 있는데. 정말로 믿고 계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정말 못 믿어요.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믿으세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 그러셨으니. 정말 내일 일은 내일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너희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말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내 자녀가 되면 누가?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모든 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보물이라는 게요, 우리는 돈을 많이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팔아 뭘 사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가 그 말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자리를 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버지가 계신 곳, 즉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내가 있을 곳을 사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자녀되어 택함 받은 자들이 앉아있는 곳이 산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땅 떠날 때 이런 짜리 한 푼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챙기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입었던 옷 한 벌까지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정말 이 땅 거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 아버지의 사랑으로. 뭘 달라 그러셨죠?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으로 통하여 오신 예수가 계시죠. 우리는 성령이라 하는데 그분이 예수시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에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안으로 가세요. 고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택해놓은 생기는 본향으로 갑니다. 본향이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시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셨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며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이까. 이제는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기며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이 큰 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